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체험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간증할 때마다 자신이 받은 부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행위대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또한 소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은 행위와 전혀 무관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합당한 삶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당연한 것처럼 별 감동 없이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죽어야 할 상황에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의 희생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선포자, 사도, 교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선포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이고 사도는 복음을 위해 파송받은 자이고 교사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 직책을 소개한 것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폭넓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거부, 무시, 모욕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기가 죽어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인해 인간이 지닌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의 빚은 우리가 일평생을 헌신해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결코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갚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한 천재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조각품에서 손을 떼고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은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그는 거의 완성된 조각품이 추운 날씨에 얼어서 망가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그의 다락방에는 난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덮고 있던 이불과 모포로 그 조각 작품을 덮고 자기는 추위에 떨며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불행히도 그 가난한 예술가는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각 작품은 망가지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늘나라와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천재 예술가가 목숨으로 자기의 작품을 지켰듯이 우리도 믿음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이 은혜인 것을 다시 확인하며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